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마철이라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간구합니다. 빗길에 또 더위에 여러 가지 온열 질환에 우리 성도들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보호하시는 손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성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도 어제 우리 111편 말씀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를 따라서 1절, 2절, 3절 이렇게 운율을 따라서 쓴 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암송하기에 쉽도록 노래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 체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알파벳 숫자, 기억 니은 숫자가 아니니까 순서를 따라서 외우긴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들 여러분들의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기시고 한번 외워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제 우리 111편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말씀으로 나눴지만 요나가 풍랑 가운데 뱃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사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또 예배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한 삶도, 내 작은 삶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인도받고 있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됩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게 분명해야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으니까.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에 부와 재물이 있대요. 부와 재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는 주식을 하라 그러고 투자를 하라 그러고 재테크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와 재물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를 베풀고 재정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 말씀이 또 나와요.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부와 재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눠주고 꿔주는 삶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은혜로 베풀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상생을 강조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갖기에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재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쓰기에도 모자라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풍성합니까? 언제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내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이 재물이 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공언하죠. 내가 세리장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 있으면 2배나 4배나 갚고 4배를 갚고 내 재산의 절반도
아낌없이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닌데 아낌없이 그렇게 나누겠다는 자기의 결단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느니라. 천국이 임했느니라. 그 말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은 짜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민족의 고육을 빨아서 같은 동족의 고육을 빨아서 부자가 되었던 세리장이었거든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본의 매국노, 친일파, 그래서 조선인들을 괴롭히고 부를 착취했던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공의를 말씀하셔야 될 예수님이 저 악독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말하니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중하신 건 뭡니까?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는 걸 보셨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단순히 돈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이 결단이 위대해서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음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눈이 열렸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복을 받았을 때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돈을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이 흉흉한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침마다 뉴스를 들으면서 오다 보니까 요즘 주식 그 조작 누구죠? 라더견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식 조작하는 정황들이 이런 몇 개의 회사들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나 보죠.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니까 너만 알고 있어. 빨리 그거 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죠. 그 말을 혹해서 들었다가 오르면 다행인데 그게 급락해가지고 종이 쪼가리가 돼버렸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인생이 배신감이 커지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흉흉한 소문 하나하나에 마음이 두렵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민감한 문제 앞에서 아직 방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벌써부터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라면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만 살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은 다음 주니까 한 주 전에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는데 저보다 3살 많으신 목사님이고 한 몇 해 전에 어느 지방에 좀 그래도 중형급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이 되셔서 이렇게 목회를 이제 좀 적응하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던 목사님이신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인생이라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제가 평소엔 교류하던 목사님이 아니니까 잘 몰랐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주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도 축제, 이런 VIP 이렇게 마음의 태신자 약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니까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되고 사라지고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 앞에서 제가 잠시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과연 오늘 뛰어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장기 계획도 필요하고 인생의 단기 계획 다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계획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오늘 나를 오라 하시면 그럼 우리는 미련 없이 놓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너무 연연하며 살지 마세요. 다음 달에 휴가 어떻게 갈까?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메울까? 앞으로 우린 집을 어떻게 살까? 수많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계획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살고 있나?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늘 날 부르셔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돈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 신앙을 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흉흉한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단순한 삶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시선이, 그 시야가 다시 한번 눈에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하루일지라도 후회 없이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몸부림쳐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 삶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내게 주어진 작은 것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흉흉한 소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